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비록 저희들이 소수이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세상 모든 조직에는 중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 중심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들을 보면 말이죠. 그 회사에는 그 회장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야, 저 회사는 이렇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저 회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되어 가는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중심을 잘 잡으면 회사가 안정이 되고 잘 되는구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최고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성도님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보면 누군가가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잘 잡혀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말이죠, 뭔가가 자꾸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만 바르게 되어 있어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어떤 분들은 이념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든 가치를 이념에 둡니다. 자기 인생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이죠, 추구하는 그것과 조금만 마음만 맞다 하면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물질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이죠, 심하게 물질의 중심을 두고 살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말이죠, 형제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물질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기에 안타깝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중심에 세상 사람들 모임처럼 탁월한 인물이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이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혹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 말이죠,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이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다르지요. 성도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죠.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짧은 말이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여라는 짧은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이죠. 어떤 때는 조율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이죠. 삶이 점점 좋아집니다. 삶이 점점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는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언제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한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불태우고 살고 말았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어떤 때는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응답하셔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정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를 지금 기록한 모세는 광야에서 대부분 이 성경을 기록했지요. 성도님들이 광야라는 땅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다른 데는 가보고 싶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사실 유럽이고 뭐고 이제는 한때는 저 스위스 어디에 좋은데 눈이 좀 좋고 산이 멋져서 그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눈도 다 녹았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가보고 싶은 데도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유대 광야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거 가면 힘들다는데 그래도 거기 한번 가서 그 공기를 한 번쯤은 마셔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좋은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들의 말이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누추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킹덤 스토리를 통하여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며 다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면 인생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왜 죄로 빠졌습니까? 이것을 거부했다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림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이렇게 진영을 이루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이죠.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장막을 치고 딱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진 중심으로 성막, 회막이 있고 말이죠. 이제 그 주위로 각 12지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좀 우리 머릿속에 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막,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저 보잘것없는 천조가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와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진을 쳤습니다. 저 장막에서 말이죠. 자기 집 장막에서 어디 있든지 장막 밖으로, 텐트 밖으로 머리만 딱 내밀면 성막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생각하지요. 내 삶에 우리의 오늘 이 진영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구름이 언제나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려는구나 하고 천천히 이렇게 자기 집 장막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성막 위에 임하신 영광의 구름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참 좋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은 무엇인 줄 압니까? 너희들 정말 부럽다. 우리는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찾아와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정말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약 2000년 전의 그 사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시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어떻게 해서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심으로 우리의 영을 설득하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목자는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 목자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목자는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혹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지날지라도 언제나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만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도님들, 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냐?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강도처럼 아무 때나 문 열고 몰래 문 열고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좀 노래 부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감사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다루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때는 두 가지지요. 자기가 지금 살았던 약 2000년 전 그때부터 약 한 200~300년 안으로의 그 마지막 때와 세상 마지막 때를 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지막 때를 보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도님들, 우리는 수시로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마지막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잡아야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항상 원인 모를 돌풍이 자주 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돌풍에 휩싸였습니다. 마귀가 일으킨 것이지요. 왜요?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돌풍 속에 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그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무섭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 제가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십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에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뱀이 말이죠, 머리를 상하여 마지막 꿈틀대는 그 꼬리가 죽기 전에 흐물거리는 그 시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조금 더 문을 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지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죠. 성도님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사람 많은 것입니까? 돈 많은 것입니까? 건물 좋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들었던 그 조약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다윗의 손에 들리게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